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보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서로 되어 있네요. 에스라서인데, 네. 이제 에스더서 다음에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2차 포로 귀환자입니다.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의 귀환과 그들의 사역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차와 2차 사이는 약 70년 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70년 사이에 에스더 사건, 불임절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칠 목적으로 원래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서의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건입니다. 6장이 성전 중건으로 마치죠. 다리오 왕 6년에, 그리고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다리오로서는 손자가 되겠죠. 그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종손이요 살룸의 연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모라에서 9대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손이요 붓기의 11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스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관한 것을 다 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먼저 5절까지 보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후손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겠죠. 거기다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학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께 구하는 걸 다 받는 자였다. 이 다음 내용 읽어보면 왕의 스승님 정도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본국에서 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바벨론, 예전 메소포타미아지요. 그쪽 지역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여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몇 사람 정도가 아니고 1000명이 넘는데 몇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날이라.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에 올라왔다는 거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사람들을 모아서 출발한 장소가 바벨론 땅, 뭐 수산이라든지 악메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다섯 달 초하루면 딱 4개월 걸린 거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 만에 오려면 지름길을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지름길. 근데 그 지름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왔다는 겁니다. 에스라라는 이름, 뜻 그대로 에스라라는 것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자 포로 귀한 자 중 에스라가 귀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칠 목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목적으로 그의 인생을 드린 사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전에 모세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사실 없었죠. 근데 이런 결심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예스라에게 아닥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변은 아래와 같으니라. 학자 그리고 학 제사장 두 가지 직분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후에 유대교의 시조처럼 된다고 합니다. 학자니까 바리새파 쪽 사람이 되고 제사장이니까 사두기파 쪽도 사람도 시조로 삼는 거죠.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다와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여기 에스라를 보낼 때 어떠한 명분으로 보냈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뭘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그래서 왕과 7 자문관, 페르시아 최고의 임명기관, 최고의 권력기관에 위임을 받아서 임명을 받아서 보냄받은 거죠.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헌금을 모금했고 그 모금한 돈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나머지 돈은 여기 에스라와 그의 형제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백지 위임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게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모든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금은 100그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국가 세금을 여기 에스라가 구하면 바로 주도록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가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러면 4개월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개 도를 거치죠. 그 도를 거치는데 그 도를 거치는 동안 전혀 통행세 이런 거 받지 않았다는 거죠. 무사 통과 전체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집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어떻게 보면 재판관 임명권 이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판관을 따로 교육할 수 있는 권한 그 또한 있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주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재판관을 뭐 임명하고 재판관을 가르칠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재판할 권리도 있는 거죠. 심지어 사형 집행권까지 있어요. 에스라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왕의 조서 읽고 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여기 나라는 사람은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이겠죠. 에스라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8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자기와 함께 올라온 2차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여호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일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갈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아둥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여기 에스라서 8장 13절에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의 이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데 나중된 자라는 표현이 여기 원래 에스라서에 먼저 등장했고 그 표현이 신약 성경에 활용된 걸로 보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라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모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2차 포로기한하고자 하는데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원래 안 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왔어요. 나머지 가문도 왔는데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이뤄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아사바와 모라의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을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병백들이 레이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이었다. 여기 레이 사람과 느드님 사람들은 지명받았다. 그러면 안 오고 싶었는데 다들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아닥사스다 왕 때 유다인들이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살만했다는 거겠죠. 살만하니까 움직이기 싫고 심지어 레이인도 움직이기 싫은 거죠. 그랬다는 거죠.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와 강가에서 이 바벨론 그 땅에서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랬던 까닭은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이전에 아닥사스 왕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르치는 내용이었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때문에 더더구나 군사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왕의 도움 없이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 도우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신다. 이 말을 자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워서 말을 마병 달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사이에 어떤 군대가 동원되지도 않아도 되는 네, 어떤 주변의 산적의 노략질이라든지 강도떼가 만난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게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그 그릇 딸기까지 삼가 지키라.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지키는 제사장 무리가 있는 거죠. 이들의 무리는 이것을 들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을 따로 뭐 느드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들리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에 전혀 당하지 않고 무사하게 4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첫째 달 1일에 출발한 게 아니라 첫째 달 12일에 출발했다는 거죠. 거의 6월절 가까운 때 그때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와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여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더라. 사로잡혀 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이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이며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한 후에 드디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이제 에스라가 자기 일을 하고자 했는데 먼저 해결할 일이 생긴 게 확인됐습니다.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먼저 7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땅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땅 백성.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맞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먼저 이 에스라가 오자마자 몇몇 방백들이 여기 에스라에게 온 거죠. 특별히 뭘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 본토 땅에서 나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이제 이방인들과 결코 혼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교육받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배웠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막상 살면서 그 주변 족속하고 혼인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내도 삼고 며느리도 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 특별히 누가? 지도자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를 듣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었어요. 이분은 겉옷과 속옷도 찢고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 지금 바벨론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런 일을 겪어서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겪어서 왕과 제사장들까지도 전체 다 죽고 사로잡히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러는데 한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 그러면 떨어져 나가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게 된 거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쳐버렸사오니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또 주의 계명을 쳐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부름받아서요. 이제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 나도 모르게 우상을 따랐던 삶, 나도 모르게 마귀와 사탄을 따랐던 삶, 죄를 저지른 것을 거침없이 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던 삶, 이런 삶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왔는데 또 주의 계명을 버리고 또 주의 계명을 버리고 또 악으로 돌아가고 간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 안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또 저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뻔뻔하게 그러는 거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전에 이렇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원래 다 진멸당해야 되는데 진멸당하지 않고 생존했고 그중에 일부가 살아남았고 남은 백성들을 또 이렇게 또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남겨주셨다.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이스라엘가 대표로 이렇게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다시 민족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음을
혼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원래는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러 왔다가 이 공동체에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걸 그냥 허용해버리고 그게 점점점 간섭화되고 있는 걸 이걸 먼저 개혁하려고 합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동국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사오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여기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자기가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요. 이 공동체 중 나는 안 했는데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나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 우리가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 허용했다는 거죠. 막질 못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자도 범죄한 자요. 그 죄를 짓는데 침묵하고 있는 자도 그 죄를 지은 겁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의 이러한 개혁, 공동체의 거룩함을 구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동안 며느리로 삼았고 아내로 삼았던 그 여자들과 헤어지기로 내보내기로 심지어 아이들도 태어났는데 그 소생들도 아이들도 다 내보내기로.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방에 간 거죠. 대제사장 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전부 다 모았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이 포로 기한 공동체의 모임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이 쫓아낸다 하는 것이 1차 여기 에스라서에 나오고 실제 쫓아내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이 쫓아낸 게 뭡니까? 이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교라고 합니다. 이 출교 의식이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과 만났던 이스라엘 민족, 지자들의 무리들,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오늘 교회에게도 출교 의식이 있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1월에 출발했고 4월에 왔지 않습니까? 4월에 왔는데 9째 달이면 한 5개월 후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때 9째 달 이른 비 늦은 비가 올 때, 특히 이른 비가 올 때 정도 같습니다. 그때 비가 와가지고 큰 비가 그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비 때문에 떨고 추워서 떨고 또 이 일 때문에 떨고 그랬다는 거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아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거 페르시아 황제의 어떻게 고난을 위임받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재판 아니겠습니까? 전체 공동체를 향한 재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관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하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하는 자도 있었던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이에 그대로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이 사람만 실명 거론하지 않습니다. 알 사람은 알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여호수아의 자손 중 여호사닥의 아들이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있던 자죠. 바로 그가 이방 여인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썼다고 하는데 성전 공사가 중단될 때 그때 정도에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일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하는 게 보이죠. 그의 형제 마아세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제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의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할인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일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이 제사장 무리를 먼저 말했고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와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여기까지는 레이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루스 자손 중에서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삭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모아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머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들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아들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아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살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바니 자손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적인과 통혼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죠.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누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보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들 중에서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게 이 정도 수가 이 그 공동체 중에서 전부 다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냐? 모든 사람이냐? 훨씬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일 가능성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방인과 통혼을 실명 거론해가지고 결혼 이거 취소하고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아이까지 심지어 보내라 강제 이혼을 시켜버린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기 예루살렘에 엄청난 후폭풍이 닥치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봐서는 특히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의 경험으로 봐서는 올바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구조하게 돼버린, 이미 악으로 치우쳤고 악한 일이 이미 관습화돼 버린 그런 땅에서는 이걸 바르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 우리나라의 사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육기관들을 개혁하고자 했는데 그 사학개혁법이 사실 법이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걸레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마나한 그런 법이 돼버렸고 우리나라 법들을 정말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개혁법들 많습니다. 누구의 저항 때문에? 가진 자들의 저항, 특별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이익을 보고 있고 혜택을 보인 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 저항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 일에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누구 폭풍이 없겠습니까? 더더구나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군대가 없거든요. 군대가 없는 이 예루살렘과 주변을 휩쓸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다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율법을 가르치는 걸 고사하고 이 개혁마저도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고 에스라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가 느헤미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이 다음 내용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에스라의 포로 귀환 후에 한 10여 년 정도, 13년 정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 습관에도 저항이 있고요. 내 스스로도 그거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일로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바꿀 때에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가운데 주께서 도우셔서 그 일들을 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느헤미야를 허락하시고 올바르게 걸어가고자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데 진리를 따르는데 결코 굽히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결코 타협하지 맙시다. 올바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사람답게 우리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갑시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느헤미야를 허락하시는 주의 도우심 목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